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10월 첫 주 수요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이제 가을의 정치가 나죠. 이런 10월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또한 풍요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말씀 후반부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바로 교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4장 6절에. 그리고 그 교만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4장 11절부터 오늘 보는 말씀 5장 6절까지의 세 가지 형태의 인간의 교만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웃을 판단하는, 함부로 판단하는 판단함이었으며, 두 번째는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그런 지혜,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렸고요. 오늘 보는 말씀은 그 세 번째 양상, 인간 교만의 세 번째 양상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재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재물이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의 수단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수단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은 그 자체로 축복도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한 자루의 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칼이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어떤 용도로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칼의 쉽게 말하면 도구로서의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강도가 그 칼을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 쓰게 된다면 그 칼은 나쁜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의사가 그 칼을 통하여 환자를 수술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면 그 칼은 매우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물도 그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 축복이다, 저주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이 재물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끌어모으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5장 1절에서 말하는 바로 교만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은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야고보 사도가 부정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재물관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생각할 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저축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사 모으기도 하겠죠. 문제는 재물이 그 쌓이게 될 때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재물은요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썩어지고 좀이 들고 녹이 슬고 부패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옷 또는 음식 또 집 대표적 의식주 아닙니까? 그 외에 많은 어떻게 보면 재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사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가치관은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호수예요. 이 두 군데를 반드시 가게 되는데 특히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들이 먼저 딱 가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나갔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고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깨끗하고. 근데 문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물이 쭉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라고 하는 보다 큰 호수로 가게 되는데 그 사해로 가게 되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 사해 바다는 염분이 지나치게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 물이 잘못 눈에 들어가면 실명하기까지 한다고요. 한쪽의 물은 물고기가 살고 생명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반면에 왜 한쪽의 그 물은 호수의 물은 그토록 죽음의 물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물이 흘러나간다는 것이고 사해에서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서 증발돼 버리고 맙니다. 결국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 거 아니겠어요? 재물 역시 그렇다는 거죠. 쌓기만 하면 결코 재물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고 돌아야 믿음의 바른 재물관으로 우리가 확립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쌓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돌리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람의 그 탐욕은요. 쌓기 시작하면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욕심을 낳게 되는데요. 그 욕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기 밑에 있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 아래에 있는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품꾼들은 그 하루 일용직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당시에 이제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메시지가 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일하고도 돌아가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될 그 많은 원통과 분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재물의 가치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문제는 욕심이 많을수록 정당한 방법보다 불법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부정과 정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불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품꾼 같은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그 부자들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 당시에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다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 그렇게 외쳤던 말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해도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힘있고 권력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안에 우거하는 나그네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두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거나 또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크리스찬들은 그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결과를 중시하죠.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표현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정당한 재물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당하게 벌어들인 그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떠올려야 될 중요한 생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처럼 심판하실 그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말세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헌금 아닙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이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이게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건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데 아무리 재물을 안전한 곳에 맡긴다 하여도요, 세상이 바뀌면 그 재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변하잖아요.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이 온전히 안전하고 완전한 곳이 아니고 일시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쌓인 것이 없는 것이 나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은 것은 감사하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다양하게 쓰임을 받죠.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그 모든 재물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족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건 인간의 도리예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이 인간의 도리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 명절 전에 메시지 전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당연한 우리 사람들의 도리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썼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도 우리한테는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정말 귀하게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먹을 거 덜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을 키우고 양육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능력이 된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지와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눈 감아버리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을 배려하고 채워주는데 여러분들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재물 사용하는 방법 하나가 더 나온다면 그것은 가난한 이웃과 선한 이를 위한 재물 사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올 때 거기 보시면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는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나사로 이름은 나오는데 거지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매일 형제들을 모아놓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들깨들하고 싸우면서 그야말로 힘들게 먹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잖아요. 부자가 진정 하나님을 믿었다면 집 앞에서 개들과 함께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거지 나사로를 그냥 외면해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도 자기에게 있는 이 풍요로움을 인하여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뱃속만 불렸기 때문에 결국 그 자기 날마다 잔치 벌이고 교만하던 부자가 죽은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음부 불구덩이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뉴스를 봤더니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평균 14,477톤이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1년에 약 2조 원이랍니다. 약 2조 원.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65%가 먹지도 않은 거예요. 완제품. 뜯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버려지는 것이 65%. 얼마나 아깝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이 땅은 가난이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너희 손을 가난한 자들에게 피라고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 주지사 출신인 비즐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전 세계에 8억 2,100만 명이 줄인 배를 안고 매일 밤을 청했다.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잠 잘 안 오잖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태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8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70억 가운데. 그리고 1억 3,500만 명은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면서 후원이나 도움의 손길이 더 절실해지고 사람들은 이 후원하는 일에 점점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물이 사용되어야 될 사용처가 어디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재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벌어서 모은 것 같지만 그 재물의 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중요한 가치관은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11조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10의 2조는 부모님과 친지를 위해서 드리고 또 10의 3조, 다 11조를 말하죠. 10의 또 다른 11조가 되는 10의 3조는 가난한 이웃과 선한 이웃을 위해 쓰는 것.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부모, 친지와 여러분들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재물 사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을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을 모으고 또 그 모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충용교회와 충용부대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